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게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합니다. 본문 중에서 오늘 7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행에 대한 결정.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 이것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7절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나타내신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 했던 3장, 2장, 3장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항상 나올 때도 처음에 주님을 묘사했어요. 오늘 이 7절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회월상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엘리야김이 가진 다윗 집의 열쇠에 대해 이해를 하면 주님이 오늘 7절에서 말하는 주님이 지니신 그 7절의 다윗의 열쇠가 이것과 과연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이제이 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 집의 열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간 거냐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완전한 권위예요. 완전한 권위. 엄청난 권위죠. 즉 그 집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즉 왕조에 대한 열쇠를 주십니다. 엘리야김이 위치는 다윗과 다윗의 통제하에 약속된 은혜의 위대한 부활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가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문을 닫으면 또 그가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인정해 준 거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사람은 왕에 대해 커다란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천국과 지옥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결정은 결코 변신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다윗 왕국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예.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윗의 집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이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코 번복되거나 물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그런 만약 인생이 거짓 믿음으로 주를 배반한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으세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변해요? 우리가 인생의 거짓 믿음으로 주를 배반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그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기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지옥불로 떨어짐으로써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예?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참 믿음으로 인해 선택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역과 활동과 집회의 중심에 놓은 우리는 주님을 그곳에 놓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 나갈까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모든 인류를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부활 자체가.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즉 그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그 믿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믿어라. 택함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의로운 결정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온전하신데 우리들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불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는요 의로운 심판의 날에 자신을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으로서 오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이 주님의 공의에 의거해서 이루어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이가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하겠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 두 마음이 아니라 어디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주님에 의해 단번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심판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강조하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신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가지신 즉 다윗의 열쇠, 결정권의 의미를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을 단번에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행에서, 믿음의 나가는 생활에서 불안함이나 또 두려움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존재입니다. 이미 티켓을 사놓고 있는 거예요. 이 티켓을 보고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항상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깊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기도하기로 합니다. 통성을 기도할 텐데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이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나중의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생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참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로 인해서? 바로 나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를 인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의 여정, 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티켓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주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결정할 수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방향만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빛과 소금 되는 모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주의 성도로 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오늘 금요교회가 견고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